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원래 항상 매듭이 풀리고, 그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은 항상 뭔가 갈등이 해소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 그래야 됩니다. 범인을 소탕하거나 갈라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거나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은 뺨을 한 대 맞던가 뭐 이런 그러한 장면들이 항상 마지막에는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났구나. 왜? 모든 갈등과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다는 것을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실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끝났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될 것만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무리가 된 느낌이에요. 뭔가 계속 속편이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파송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송은 끝이 아닙니다. 파송이라는 말은 실은 그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쓰지 않죠. 교회에서는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파송, 파송식. 언제 파송식을 많이 하죠? 선교사님들 보낼 때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파송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감동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에 참 애틋한 마음이 들 때, 나랑 가까운 사람이 선교지로 떠날 때, 그때는 정말 이렇게 말 못할 뭔가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러 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또 도전도 되고 그거 자체가 감동도 되지만 또 가서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딱 예상을 하면 뭔가 그 애틋한 마음이 그 속에 있죠. 그래서 파송식 때는 가까운 사람을 보내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식 때 부르는 노래,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이 찬양을 부르면 가까운 사람이 가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파송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마지막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그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파송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알리면서 또 뭐라고 명을 하냐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 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이 막 기쁨과 또 두려운 마음으로 막 가는 중에 또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깨닫고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10절인데요. 28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지시하셨던 말씀도 천사들이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했던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천사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내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가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자라고 지금 여자들에게 명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했었던 잘못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미 다 어땠다는 겁니까? 지워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3일밖에 안 지났지만 예수님에게 상처를 준 어떤 마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제자들이지만 이미 마음에 두지 않고 있어요.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기억이 다 생생하게 기억될 만한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이 저질렀던 그런 모습은 이미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에게. 이미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는 표현이죠. 주님은 왜 이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실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은 마음에 이렇게 두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고 살아요. 몇 년 전 것도 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건수가 생기면 끄집어내서 그때 기억도 안 나는데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마음에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뭐 하라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우리 편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러한 어떤 우리가 받은 아픔들을 오래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마음의 상처를 간직할 이유가 없어요. 실은 그렇게 간직하면 누구만 힘듭니까? 본인만 힘들어요. 본인만. 왜? 전한 사람 잘 모르고 살거든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가끔 옛날 얘기 끄집어내가지고 막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랬어?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혼자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언젠가 기회만 되면 내가 이거를 꼭 얘기하리라 이런다는 거죠, 사람은. 근데 그거는 자신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3일 만에, 아니 이미 제자들 행했을 때부터 그분은 용서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빨리 지워버리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용서했다는 의미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굳이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어디죠?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여기서 뭐 몇백 미터 되는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지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빨리 만나려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으면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자. 왜 갈릴리로 보내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갈릴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죠. 뭐가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거의 대부분 어부들이었어요. 갈릴리 어부 생활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갔던 곳입니다. 즉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곳이고 거기서 사명을 받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공생애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갈릴리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갈릴리의 모든 곳은 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추억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과의 살았던 공생애가 있는 그 추억이 있는 은혜의 기억, 추억이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미 지정된 산이 있었어요. 어느 산에서 만나자. 근데 이것이 어느 산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어디서 전했습니까? 산에서 전해주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죠. 즉 그 산은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그곳으로 가는 동안 기적의 현장을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할까?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환자를 고치셨는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여기서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는데 여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다 기억나는 것이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잃어버렸던 은혜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제가 눈에 약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은혜 쉽게 잊어먹습니다. 잘 잊어먹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가 그것이 며칠 갑니까? 문을 여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은혜 받고 오면 막 날뛰고 막 이러지만 집에 가면서 딴짓거리 합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 은혜 받고 나면. 정말 그래요. 막 그렇게 막 날뛰고 막 찬양하고 막 쟤네들이 저런 모습이 있었나? 그 찬양 콘서트 하면 교회에서는 입도 안 벌리는 애들이 거기 가면 막 붕붕 뛰고 와 저런 애들이 저런 게 있었고 이러진데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친구들 야 노래방 가자. 진짜 그래요. 아이들이 그 정도예요.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집사님이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해달라고 해서 우리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서 감사하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소그룹을 하면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분이 일주일의 삶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죠? 응답을 받았으니까. 근데요, 정규직으로 되면 뭐 달라집니까? 물론 안정된 직업이 있다라는 게 다른 거겠지만 결국 삶은 똑같거든요. 그거 하나 말고는. 그러면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일 하고 그러면 똑같은 직장 생활에 힘듦이 있고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받았던 은혜는 다 이미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구원의 노래를 불렀어요. 모든 백성이 구원에 감사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광야 생활 딱 들어가니까 이것이 없어서, 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길이 힘들어서, 더워서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 그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자꾸 잊어먹습니다. 감사는 일주일이고 불평은 평생이다. 감사는 일주일이고 불평은 평생이에요. 왜 감사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잊으면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이라는 우리가 가수죠. 근데 요즘 가수 활동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다 캄캄해도 갑자기 누가 문을 열면 그 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다 보이기 시작한다. 다 꺼지고 다 캄캄해도 작은 빛 하나만 들어와도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사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계속 방송을 하면서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요. 뭐가 힘들어? 그래도 감사하죠. 뭐 때문에 감사하죠. 여러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입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왜? 그것이 은혜의 추억,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님이 먼저 위대한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말씀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제자들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역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그래도 의심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늘 그런 의심의 마음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하 만국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즉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있고 내게 절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죠. 즉 마귀가 갖고 있는 그럼 이 세상의 권세는 뭘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쉰들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신 앞에 가사가 뭐죠? 네, 잠깐만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죽어야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사탄이 가지고 있던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진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권세는 깨진 거,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사탄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탄이 가지고 있던,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가 그것을 차지합니까? 승리한 사람이 영토를 차지하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는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이제 내게 주셨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수준이 굉장히 지금까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즉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왕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왕이죠. 즉 마태는 드디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세워졌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선언하신 이유입니다. 파송을 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그 권세로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 파송을 하는 것이죠. 권세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파송할 수 있습니까? 제가 미국의 대사 파송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본의 대사 파송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권세는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세우고 하는 권세만 있어요. 왜? 저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권세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는 것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까지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땅 위에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지상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이 지상명령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게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뭡니까?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것이죠?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즉 가장 위대한 사명은 뭐냐?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착각이었습니다. 가톨릭은 유럽이 실은 오랜 기간 동안 전역이 다 기독교 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년왕국은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니,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덤에서 요람까지 거꾸로 가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기독교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그들이 존재하는 거죠. 사제들이 있고 마무리까지 다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믿음이 있고 죽을 때도 기독교적 장례를 하고 이런 세상이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캐톨릭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착각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선교에 등한시했습니다. 왜? 이게 천년왕국이니까.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부색, 신분, 성별, 빈부격차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뭔가 특별해서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외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제자란 뭡니까? 세례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제자란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도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코스를 다 소급, 중급, 고급 다 과정 이수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일 뿐이죠. 제자는 결국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왜 그럼 제자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 죽으신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심, 즉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회가 부패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개혁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전도 훈련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는 예배 모범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단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넓은 세상, 그래도 도중에 또 중도에 한 명은 탈락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몇 명이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11명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12명, 즉 11명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또 누구를 세웠습니까? 또 다른 제자를 세운 것이죠. 그 또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그렇게 역사 안에서 계속 진행되어 와서 누구까지 이른 겁니까?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이거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무슨 제도나 시스템이 계속 바뀌죠. 근데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공산주의 나왔을 때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바뀝니까? 여전히 여기저기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누가 세상을 바꿔야 됩니까? 사람이 변해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신 것이죠.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어떤 주의나 제도를 바라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야, 민주주의를 세워라. 아니면 또 다른 다음에 또 다른 뭐 더 혁신적인 제도가 나온다면 그것을 세워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고집스러우시고 뚝심이 있으시다라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그것을 위임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람을 믿으시는 건지,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여전히 사람을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 때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동행의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동행하겠다. 이 동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럼 이 동행의 약속은 분명히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분명히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는 못해요. 왜? 제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제가 그 예수님 장례식 때의 이야기 설교를 다시 했어요. 베다니에서 만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아주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가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 않아요. 드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될 생각하지 마라. 아무나 그렇게 전 인생 바쳐서 헌신하는 거 아니다. 아무나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자신의 인생 바쳐서 선교하는 거 아니다. 나도 못한다. 그래서 나도 국내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국내만 있어요. 저도 감히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제가 이제 목사님 이제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개척을 해야겠습니다 했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왜 개척하려고 하냐고. 아, 그래, 잘했어. 기특한 생각이야. 용기가 가상. 이게 아니라 왜 개척하려고 하냐고. 청빙 받으라고. 청빙 받을 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있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나라에 개척교회가 있으면, 개척교회가 세워지면 100개 중에 1개가 살아남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개척하고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개척교회라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성장하기,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청빙 받아라. 저를 걱정해 주신 것이죠. 네, 제가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제 아내가 개척을 할 때 아무런 고민과 걱정이 없었을까요?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건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내도 왜 개척하냐고 저한테 계속 그러셨어요. 자신이 없었다고. 여러분, 왜 용기를 내서 했을까요? 단 하나, 동행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행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실은 어려운 줄 알았어요. 4년째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주님의 동행의 약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두렵지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아무 걱정도 없이 전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도 다 세상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하지만 뭘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동행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까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의 약속은 누구에게만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사도행전을 보면 끝난 것처럼 기록되지 않아요. 왜? 파송은 원래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파송 보내면 끝입니까? 보낸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파송을 당한 사람은 결국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파송은 끝이 아니에요. 그 복음서나 사도행전은 그래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복음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면서 주님과 동행의 삶을 누리며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